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은 1월 24일 연중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임금이시며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2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낚시 사고로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신 정주성 요아킴을 특별히 함께 기억합니다. 사고로 4분이 사고를 당했지만 2명은 현재 실종 상태고 우리 요아킴 형제님은 아주 모양은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요아킴 형제의 이 사고가 우리에게도 어떤 큰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미사 중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Christus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위인님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영원 크시오니 감사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탄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르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 알려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저는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 알려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 연중 3주일에 신앙 삶의 주제를 독서와 복음에 얘기한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회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첫 번째 복음 선포의 일성이 때가 찼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이 중에서 뭐 다른 건 알겠는데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회개가 뭐죠? 많이 회개를 하셨는데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 똑같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가 있고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는 회개가 있는데 이게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회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라틴말로 표현하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 이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제1독서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회개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 요나 예언자에 따라서 회개를 했죠. 어떤 걸까요? 성읍에서 외쳐라. 주님 말씀대로 요나는 외쳤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단식을 하고 또 옷도 자루옷을 입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 회개했다는 거죠. 왜?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악한 길에서, 이게 중요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이고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악한 길을 끊고 돌아서 하느님께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회개는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회개의 정확한 라틴말 표현보다는 히란말, 원본의 표현은 뭐냐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면 변화를 해야 되니까. 생각하지 않고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하지 않은 생각, 의미가 없죠? 메타라는 뜻은 생각하라, 그리고 변화하라. 뭐를? 노이아. 노이아는 뭡니까? 노이아는 바로 마음이고 생각이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타노이아를 잘 한 사람이 오늘 4명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시몬, 안드레아, 그리고 누구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 4사람이 완벽하게 메타노이아 한 사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모델 다 됐죠, 그죠? 나는 어떤 회개를 살고 있습니까? 컨베르시오, 악한 길에서 나온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신 우리가 시몬처럼, 안드레아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온 삶을 던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냐? 뭐가 더 어렵겠어요? 둘 다 어렵죠. 그런 점에서 오늘 분명히 이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시고 회개의 죄에서 끊어버리는 것, 악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가는 것, 이 부분이 필요한 회개가 있고 온전히 내 생각과 말과
또 영혼과 내 온 태도를 주님께 봉헌하고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성소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따라오너라 했어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생각에 그분들은 제자들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분들은 나보다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불러주시니까 따랐어요. 어떻게 따랐냐? 오늘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이분들은 했는데 응답을 즉시 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응답했다. 곧바로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삭군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컴들 다 버렸다는 인컴, 수입. 이분들은 어부들인데 어부들의 삶에서 하는 모든 수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 투신을 전체적으로. 오늘날 누구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사제 수도자지요. 가정을 버린 게 아니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소에 즉시 응답한 사람도 있겠지만, 응답은 사제 수도자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여러분들도 즉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즉시 내가 응답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것들을 곰곰이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그리고 내 영혼과 깊은 메타노이아에서 나온다. 메타노이아 뭡니까? 마음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바라본 그 나의 생각과 말이 변화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메타노이아, 이 회심, 정확히 표현하면 회심이에요. 회심. 메타, 돌리는 것 말합니다. 메타, 돌리는 거, 노이아, 심,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탁했는데 좀 가겠다고 안 간 사람, 안 가겠다고 간 사람이 다 이게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서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메타노이아를 포함된 예수님의 가치, 하느님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요즘에 몇 년 사이에 한 5, 6년, 짧게는 2, 3년 한국에서 또는 여기에서 상당히 유행하는 학습법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메타인지라는 것. 인지는 이제 인식인데 메타인지 쭉 들어보면은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미국에서는 이 메타인지에 대한 학습법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고 인지작용에 대한 거 또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고 교육학에 많이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그러한 메타인지 학습법, 자녀교육, 사랑, 인간관계 모든 것은 메타노이아의 토대를 준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확하고 인간이 확실히 변화될 수 있는 보물이 이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들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삶에서 똑같은 분야에서 열심히 그 부분을 훈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메타노이아,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메타노이아, 내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을 만드는 것이 어떤 걸까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을 만드는 건 뭘까요? 직관 능력이 생각을 만들까요? 직관 능력은 생각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생각을 만드는 것은요, 오히려 참 이상한 말이지만 산만함 속에서 생각을 만들어요. 산만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산만하다 그냥 두시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메타노이아 능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 본당심을 와서 지시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디렉션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디렉션만 드리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나 교구에서 지침만 주잖아요.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메타노이아는 완성되는 겁니다. 태평양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메타노이아 하니까 기억력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기억력이 괜찮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엊그저께 제가 테니스를 치러 가야 되는데 분명히 계단 내려오다가 뭐 빠쳤어요. 그래가지고 가지러 딱 올라가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뭘 내가 가지러 왔더라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내려가니까 생각나.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일어나? 되게 나이로? 빠른 사람은 40대도 나타나더라고. 5, 60대에 이 기억력이 점점 감소돼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더니 안경, 밤에는 이게 잘 안 보여서 안경을 가지러 갔었어요. 이런 것들이 종종 시간이 좀 짧지 않으세요? 여러분, 당연히 기억력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거 메타인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메타노이아와 아무 관계 없는 기억력은요. 5, 60대의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더 깊어지는 것은 사고 능력입니다. 사고력은요, 죽을 때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찰 능력이고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심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5, 60대부터는 60 이전까지는 남들이 나를 도와주고 성장했다면 공부도 해야 됐고, 그렇죠? 직장도 다녀야 됐고, 다 했다면 이제 60 이상부터, 물론 일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키워야 된다는 이 메타노이아, 회심의 삶이 있을 겁니다. 모든 생각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생각 중에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해요. 모든 생각이 나쁜 생각, 악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에서 나쁘게 되고 두 가지에서 악하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성급하고 서두르는 겁니다. 뭐든지 서두르고 성급하면 생각이 나빠져요. 두 번째는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는 게 뭐냐? 참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도 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만 그건 뭐냐? 육적인 힘입니다. 육적인 힘이 너무 강할 때 생각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2000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아주 깊이 연구된 영성의 수련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악하게 되느냐?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본성에 반대되는 생각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쁜 생각은 죄는 아니지만 나쁜 생각은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텃밭에 하느님의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누가 심냐? 내가 심어야 돼요. 남이 심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 땀 한 땀이라도 하나라도 기억한 것을 품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삶인 거예요. 악한 생각은 죄악의 씨앗이지만 반대로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은 미덕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고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인데 양심의 소리야말로 좋은 생각이고 하느님과 직접 통교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보통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생활했고 요즘 생활해보면 사제나 수도자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나쁜 게 들어와요. 악마는요, 사제 수도자에게 특히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하고 사제는 그리고
수님들도 기도하고 매번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악마가 더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물적인 걸 통해서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는 바로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요청되고, 결국에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당신께서 부르신 것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하느냐? 단순해요. 사람 낚는 어부는요, 오늘 주님이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둘이 부른 것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을 형제를 둘이 부른 것처럼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완벽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라는 그런 사실을, 형제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사람들이 보고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누구야? 천주교 신자래. 그래? 나도 관심을 가져야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 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협력이고 협동이고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둘씩 불렀을까요? 왜 둘씩 파견했을까요? 이것이 정확하게 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둘이 사랑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 둘이 사는데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 게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씩 짝지어 불러주신 예수님의 회심의 이러한 결정적인 가치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살고자 약속한 것이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라고 그런 은총이에요. 우리 모두 세례받았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회심의 삶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회심의 완성자가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인나레의 기다리시는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평화의 사도로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황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전 세계 지도자들이 주님 진리의 빛을 받아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경제 정책을 버리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정의의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성가정을 통하여 가정 생활을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저희 가정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잘못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며 청하는 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예물준비 성가는 217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갔던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구하를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정 요아킴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다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제기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15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당신이 부르시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협동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언제나 저에게 내려주시고 저에게 함께 기쁨을 나눠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네,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면 주보 이면에 한글학교 교사 피정이 어제 있었고요. 다음 주 1월 30일이죠. 토요일 날 한글학교 입학과 개학 미사가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합니다. 예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학생과 입학생 부모님들이 성당에 오셔서 미사를 통해서 입학식을 해서 성당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으로 하면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고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미사에 참석을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의 새로운 사목 방식이기도 할 겁니다. 봉사자 임명식이 1월 31일 교정미사에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혼인 강좌가 2월 14일에 있겠습니다. 유아 사례가 3월 20일에 있는데요. 신청 마감이 2월 14일까지 있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3월 4일입니다. 청년 짝 부부 피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당에 초, 중, 고
젊은이들의 사목은 모든 분야가 똑같지만 정부와 교구의 레스트릭션에 따라서 하지만 특별히 초중고와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미래의 우리 본당을 이끌어 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사목의 형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만 이제 성인 사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수준으로 비슷하게 해 나가면서 레스토레이션의 영향을 좀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할 젊은 짝들, 또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을 더 이해하고 싶고 부인을 이해하고 싶다면은 이 피정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2월 13일 오후 1시부터 3시, 작년에 2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점심도 드리고 나눔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2시간 정도로 해서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에 있는 우리 복음화위원장, 신앙복음화위원장님께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반장 회의가 오늘이 구역장 반장 아니 구역장 회의가 1월 24일 오늘 12시에 있겠습니다. 제도형 봉헌초 접수하고 있고요. 초축성은 2월 2일 날 합니다. 주님 봉헌 대축일인데 이날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다는 봉헌 생활로 정했는데 또 본질적으로는 전 세계 수도자들과 수도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당의 수요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밤미사, 성야미사 때 구역별 물질 봉헌이 있었는데 이 물질 봉헌을 원장 수녀님하고 공동체 위원장님과 함께 성 빈센트 폴 어번에 있는 담당자에게 1250불을 도네이션 봉헌해 드렸습니다. 이민 커뮤니티 담당을 하시던 우리 시드니 대교구에 우리도 이민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해 줬던 이시도르 신부님께서 가람으로 지난 20일에 선정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신부님께서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기를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NSW QR코드 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호주 정부와 교구 지침에 따라서 성당 출입 때 이 NSW 제공하는 QR코드를 사용합니다. QR코드를 체크인 한 다음에 봉사자에게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기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NSW 앱을 설치하면은 그래도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서 주시면 우리가 입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를 계속 앞두고 배우셔서 이 앱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모니터링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코비드가 와서 중단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사목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니터링 봉사를 했죠. 레지오라든가 몇몇 사목위원 분들께서 모니터링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 주일과 평일 미사에 모니터링 봉사할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긴급하게. 왜냐하면 우리 사목위원 분들, 단체장님, 그 몇몇 우리 레지오 분들이 그것만 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는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해왔지만 올해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레스트릭션에 따라 가지고 사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제대를 위해서 제대 봉사자가 있는 것처럼 성당 미사를 위해서 주일 평일 미사 모니터링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을 주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또 우리 전례위원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바라겠고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 봉사자가 되시면 모이셔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서로 분담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제대 봉사가 있는 것처럼 복사단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미사를 위한 실질적인 코비드 시대의 모니터링 봉사자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좀 안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59번입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 울지 않고 주님 공파가 심할지라도 내게는 평화의 내 말은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주옵시며 주 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소서. 내 갈 길 아득히 말고 나의 힘 미진한데 내 목양집을 향하여 가는 길 비추소서. 내 말은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주옵시며 주 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1월 24일 연중 제3주일 미사를 마치겠습니다.